로마서 10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속도보다는 방향이 먼저라 그랬고 열정보다는 바른 지식이 또한 우선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바른 지식의 근거는 무엇이겠는가? 기가 가려워 일만 스승을 두고 살아가기 쉬운 시대이고, 특히 요즘은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릭 한 번으로 뭐든지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때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을 잡아주고 내 열정을 쏟아붓게 하는 올바른 첫 길이 되어지는 바른 지식의 근거는 무엇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른 지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고 우리의 모든 주변을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나를 지키고 그 안에서 내 행동의 유무를 우리 늘 판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열정, 그 내게 주신 모든 것, 그 중에 하나라도 주신 이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맥락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를 쌓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도를 완성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전에 우리 더듬어 보면 혈통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의의 법이라고 불리어졌던 율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들이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못하여서 열정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저항하고 거역하던 역사를 반복해 왔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복음 시대에도 그랬을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으로는 안 되고 너희들에게는 말씀이 가까이 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여 준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로마 교회의 전교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그들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내용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 율법의 그 내용 가운데 집중할 필요가 없다. 왜냐, 그것에 완성이 되고 그것에 성취가 되어지는 믿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니 그 믿음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바른 지식이 되어서 우리의 가진 모든 열정을 온전한 곳에 쏟게 할 것인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무엇에 대한 어떤 믿음이냐? 9절이죠.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확신하는 것이고, 확신하여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순종하는 것까지를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순종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주님, 주라고 하는 말의 그 무게를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에 상응하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은 내가 노예된 입장에서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을 얘기할 때 주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께서 온전하게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 고백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죽으라면 죽는 거고, 일하라면 일하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여러분, 나의 어떤 권리도 나의 어떤 존중함도 그 앞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주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 아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 글라우디오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다른 어떤 사람이나, 우리의 주인이 다른 어떤 성공이나 돈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내용.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9절에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증명되어진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로마서 20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다.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죽음에서, 모든 혼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같은 맥락으로 10절을 말씀하시죠.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동의와 자백.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동의와 자백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의 단어적인 의미는 마음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마음과 같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의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의상 말해주는 건 뭔가 잘 모르는데 그냥 그럴 것 같아서 말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시인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시인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따라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와 자백이 믿음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11절처럼 하지 않으신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들 속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일들 속에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빛날 겁니다. 별처럼 빛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망라하는 말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괴로워하지 않는다, 낭망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들어있어요. 바울이 유독 잘 쓰던 표현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도 바울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늘 그랬고,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참 독특하게 많이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쓴다는 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만났다는 뜻이고 많이 이겨냈다는 뜻이에요. 낙심할 만한, 낭망할 만한, 두려워할 만한, 실패할 만한, 포기하고 싶은 많은 상황들을 그만큼 많이 만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믿음 안에서 많이 만난 만큼 또 많이 이겨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참 즐겼어요. 아마 자기의 어떤 바울만의 입버릇 같아요. 말버릇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버릇이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한국인의 말버릇이 죽겠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버릇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근거는 하나입니다. 믿음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동의와 자백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꼭 말하고 싶은 것이,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없다,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 이 이야기가 지금 복음 안에서 대단한 이야기고 로마 교회에 필요한 얘기 아닙니까? 12절이에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게 다가가신다. 충만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직 뭐만 있으면 된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누구라도 구원에서 배제된 이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며칠 동안 예정론에 대한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큼 그 의도와 목적을 여러분 이해하려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때도 드렸는데, 여러분 이중적인 의미를 같이 할 때에 그 역설 안에 있는 여러분 의미를 잘 간파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말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너희들끼리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혈통이네 율법이네 유대인이네 이방인이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누구든지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의 세계 안에 누구도 구원에서 배제되는 이도 없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구원이 보장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한 가지를 정하셨다. 믿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하셨다. 그 말씀들을 이어가세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말은요, 이 맥락에서는 하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다른 말 하지 않으신다는 분이세요. 유대인에게는 이 말 하시고 이방인에서는 저 말 하시고 이 사람 앞에서는 이 말 하시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언제 누구를 대할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가지를 말하는 분이시고 한 가지 진리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 분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7장, 8장, 9장, 10장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수사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만 똑 떼와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는 뭐라 그럴까, 너무나 정교한 전체적인 바울의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믿음에 동의하고 믿음에 자백하면, 그래서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평생 서 있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아까 시인한다라고 했을 때 시인은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이라 그랬고, 동일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순종과 따름과 행동으로도 나오게 될 것인데, 쭉 믿음의 진수를 쭉 해오다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시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를 낳겠어요? 순종을 낳겠죠. 그 진술에 대한 순종을 사도 바울이 드러낼 때, 보여줄 때 다른 사람은,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이니까 사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러한 지식 가운데 동의와 자백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사명은 14절처럼 당연하게 이어지고 넘어가겠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런즉 14절 아닙니까?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물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을 거냐? 그러니까 이런 동의와 자백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은 14절을 시간 순으로 하면 거꾸로 읽어야 되죠. 누군가는 전파해 줘야 들을 거 아니냐. 누군가는 그래 들어야 여러분 이름을 부를 거 아니냐. 들어야 믿을 것이고 믿어야 그 이름을 부를 거 아니냐. 불러야 또 구원을 받으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자기는 사명이 뭐예요? 그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늘 다니면서 뭐하는 자가 되겠다? 전파하는 자가 되겠다. 그리고 바울의 생을 보세요. 그 복음을 늘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뭐 어떤 것이라도 불사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전파해야 누군가는 들을 거고, 누군가는 들어야 믿을 거고, 믿어야 여러분 그들이 부를 거고, 부르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사명으로 안고 전파하라고 자기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보내진 자라고. 그래서 보내진 자, 불려진 자라고 하는 뜻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 스스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15절 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로마 교회에 이렇게 진술해 나가요. 나는 이와 같이 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늘 어디서나 주의 복음을 전파할 거고,
로마서 멀리 보면 나는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나를 또 어디로 보내달라 얘기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까지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어떤 진술들을 보면 정말 정교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복음을 진술하는 것과 로마 교회의 어떤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것과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섞어 나가는 것을 보면 바울의 언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매우 정교하고 허투루 쓰여지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 그런 것들을 우리 알게 되죠. 오늘 이것을 보면서 믿음의 세계가 낳는 동의와 자백과 시인 속에 순종은 반드시 사명을 낳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동의하고 자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도 그렇게 설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은혜들이 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와 같이 변하지 아니할 한 가지 목적 가운데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에요. 나 죽을 때까지. 함부로 여러분 그 길을 흐트러뜨리는 안팎의 여러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보내셨고 그러면 전파하고 말하고 순종하고 살면서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 가운데에 우리의 바라봄이 있게 하시고 동의와 자백이 있게 하시고 또한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 늘 보내진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